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살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이 2장 1절 말씀에는 그리고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1장 마지막 부분의 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랬죠. 살리셔서 하늘의 우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이 세움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안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고, 또 교회의 머리로 두셨고,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다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내 자신에게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2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으로 받은 자가 되면 이제 예수는 너희의 머리가 되고, 그죠? 너희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너희가 교회 지체가 되기 때문에 너희 머리가 예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체고 예수가 머리지만 그 몸 전체는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교회의 탄생,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부활 저쪽 먼 곳에 따로 있는 거고, 교회는 또 교회 따로 있는 걸로 생각했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죄사함도 따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 2000년 전의 부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 부활하고 나의 죄인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지만은, 지금 예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고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게 되었을 그때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이라고, 죄사함받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그리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리셨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도 더 자라나야 되죠. 더 자라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잘못 길을 딛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고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앞으로 진행되지만 어디에서 뭐가 부딪히는지 모르고 그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이것이 바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는 잘 보고 걸음을 내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걸음걸이는 헛된 걸음, 허망한 걸음걸이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만 들게 하는 그런 인생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죄와 허물과 죄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의 옳다함으로 살면서 그렇게 죽은 자의 그 삶을 살고 있던 너희를 누가 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자기의 옳다함으로 삶을 살고 있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것은 네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고, 이 빛을 따라 나서면 여러분의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이쪽으로 따라 나서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옳다함의 삶을 청산하고 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진행된 일들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눈을 뜨게 되었다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으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따라 이 빛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친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 1절의 내용이죠. 이제 그때 너희가 죄로 죽었던 때에, 이때를 또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죄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뭐 제사 지내는 풍습이나 불교 예수 불당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떤 간헐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것, 육에 속해서 사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생명 가지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생명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인생길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너희가 따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속으로 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자기 옳다함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옳다함으로 살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자기 옳다함이 다 세상 풍속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은 세상 풍속이 남아 있으니까 그 나머지 세상 풍속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 풍속이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도 세상 풍속이 남아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여기서 너희가 그때 죄 중에 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좇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 풍속을 좇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두 번 듣고 바로 세상 풍속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죠. 교회에 왔으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 세상 풍속이 완전히 그 각자 이 교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찰 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들이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의 삶은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세상 것을 원하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세상 풍속을 좇는 그 삶밖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삶은 당연하고요. 네. 사실
끈질기게 길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끌기 시작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내가 못 이룰 것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 허다한 군중이 따랐을 때 허다한 군중들 그 생각으로 따랐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 살림살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더 그냥 이 열심으로 이 예수를 따랐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 모습인 거죠. 이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서 듣고도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예수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다 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세상적인 생각,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명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버리려고 따라나서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나한테 있다는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잖아요. 원조 예수님을 만나서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서고 바로 눈앞에서 책망받아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를 못한 채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마저 없었다면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 안에 있는 세상 풍속은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못 바뀔 때까지, 이 육신적인 생각이 못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항상 내 안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따라 나서게 되면 말씀이 계속 그것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했을 때 그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고 이것을 놔야 된다고 말씀이 나에게 조명을 하시네 생각하시고 놀라고 생각하시고 안 놔지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걸 내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예수를 따라 나설 의미도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견디는 힘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언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거 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그 예언이라는 것이 너 며칠 후에 죽어,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예언하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이 예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언했으면 하는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그 능력은 생명 안에서 생명을 예측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예측하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데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선전할 때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죠. 이거 예언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너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죠. 100%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은 전 여러분들한테 주사 맞을 때 아픕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언한다 그러죠. 의사가 주사할 때, 주사 맞을 때. 그러면 예언을 먼저 받으면 여러분들은 주사 맞을 때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도 참을 수 없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 미리 아프다고 예고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언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픈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는 얘기는 예수의 이 베드로의 어떤 세상 풍속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뭐 좀 얻으려고 했더니 예수 믿고 괜히 누명 쓰고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생겼네, 이렇게 위험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 모르겠다고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의 말씀, 예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미리 들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를 한번 찾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도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를 너 이때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는 연예인들이 많이 거기를 갔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이제 예언을 해주고 예언이 또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언이 이제 세상적인 세상 것들로 예언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렇지만 정말 참다운 예언은 생명에 관한 예언,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예언이고, 이 예언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전혀 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혹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은 내가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 개 말씀드렸죠. 이게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세상 풍속을 너희가 쫓았고 지금도 너희가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세상 풍속이 내 안에서 더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 생각이 더 많았었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부딪히고 내가 해봤던 이게 아니구나 한 것을 깨닫고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영 안에서 자라남에 따라서 세상 풍속이 점점 여러분 안에서 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막 야생마처럼 내가 모르는 게 없다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뛰어다니다가 점점 그것도 수그러들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옳다함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서 뭐 오래 걸린다, 이렇게 그게 지긋지긋하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는 말 몇 마디 듣고 내가 깨달았다 해서 금방 자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새 생명은 자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지금도 너희에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여러분들 예전에 어떻게 들었죠? 사탄마귀, 우리 외부에 있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사단, 마귀,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적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 잡으려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하고 못 잡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대적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대적하는 그 내 안의 마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 마귀 귀신도 전부 내 안에 하나님 없는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모든 악한 것들은 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거지, 이걸 밖에 있는 것, 내 안에서 사단 마귀 귀신이 있는데 저쪽 사단 마귀 귀신 찾아서 어떻게 해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때려 부셔도 사단 마귀 귀신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단 마귀 귀신을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도 지금 이 얘기한 대로 저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밖에 이런 귀신의 영들이 있고 사단의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중에서 어떤 공중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들이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중이 어디야? 공중은 공기에 있는 부분이 대기권층을 얘기를 하는지 뭐 그렇게 하여튼 그 부분은 이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께서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거 전부 이거 헛된 성경 말씀을 읽고 헛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세상 풍속을 따랐을 때 그때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이 공중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같이 그 두 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드렸는데, 두 절 말씀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먼저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공중이란 의미예요. 공중이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공중, 허공.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9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허공, 공중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박진을 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얘기는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뭘 치면은, 사도 바울이 뭘 치면은 허공을 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한 것을 제대로 쳐야 되는데 목적한 것을 제대로 치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뭘 치려고 하면 그 목적물이 제대로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실체가 없다면 이거 치면은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실체 없는 걸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허공을 향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말에 어떤 이 말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공에 대해서 얘기한다. 허공, 공중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공중은 무엇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 실체가 없는 헛개비, 이걸 이 의미로 지금 이 공중, 허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헛개비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중을 헛개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을 때는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도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약속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뭘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세상 풍속이 여러분을 쫓았는데
뭐 얻으려고 여러분 쫓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군림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도 여러분들이 쫓았다고 얘기를 한 것을 공중권세가 뭐 사단 마귀인데 흉악한 모습이라서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도 여러분이 좋은 것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쫓는 것입니다. 쫓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안 쫓을 수가 있어요.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가 준다고 하는 것이 세상 풍속을 여러분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것을 여러분에 준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데 세상을 사는데 이게 사단 마귀를 쫓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걸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안 쫓죠. 안 쫓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사단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단을 쫓지 않겠다는 얘기가 무의미한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안 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단에 의해서 잡힌 바 돼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은 사단에 잡힌 자들, 하나님을 떠난 귀신에 잡힌 자들이 귀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서는 것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공중 권세는 헛개비의 권세를 잡은 자, 헛개비의 권세를 잡은 자인데 이 헛개비가 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돌리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제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거 지금 얘기했을 때 마귀가 세상 만국의 권세와 이 영광을 지금 마귀가 가졌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 마귀, 사단이 같은 의미니까 이 마귀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자기가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영광의 권세와 그 영광을 세상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귀가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갖고 있는 것, 사단이 갖고 있는 것,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잡은 자하고 그 잡은 자는 똑같이 사단 마귀죠. 그러면 공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이죠. 그렇죠? 이 권세를 누가 가졌냐면 마귀가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만국의 권세, 세상 만국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잡은 자가, 그것을 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맞긴 맞죠. 근데 그 공중이 무엇이냐? 이 공중을 대체하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에서는 공중을 대체하는 말로 무슨 말이 사용되었어요?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 이것이 공중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공중이냐?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 모든 권세,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짓고 늙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요트 타고 뭐 여행 나가는 거,
그러다 좀 더 악하게 돌아가면 뭐 세상 전부 지배해서 어떻게 다 뒤집어 보려고 리세트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갖게 되는 거, 이것들이 전부 세상 것들 아니겠냐 말이죠. 그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 나서고 있죠. 지금 그것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고, 막상 잡는다 할지라도 전부 허망한 것이고 갈 때 또 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신기루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 헛개비, 허상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의 것, 신기루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살면 여러분이 받겠다고 하는 건 돈 많이 벌어, 건강해져, 가족들 잘 돼, 좋은 직장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아방구 같은 그 궁에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공중권, 신기루에 미혹돼 가지고 여러분 쫓아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단 안 따라 나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 풍속은 따라 나서죠. 그죠? 그게 그게 그거야. 그거 아포치나 메치나. 근데 이런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사단은 지긋지긋해. 난 사단을 보면 꼭대기로 한번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은 사단의 인도함 받고 잡힌 바 되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너희가 그때는 좀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고 예수 믿지도 않았고 세상 부귀영화만 찾아 따라 나섰던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넌 그걸 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중권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 물리치려고 하더라도,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쳐도 물러가지 않을 뿐더러 괜히 소리치면은 여러분 소리쳤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더 교만해질 뿐이지, 더욱더 그때 사단은 더욱더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내가 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세상 풍속을 지금 여러분이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쫓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좀 그렇게 있잖아요. 좀. 자,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는 다시 헛개비, 신기루의 권세를 잡은 자. 신기루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루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에베소 교인들, 그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다, 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고 있다, 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누구냐면 그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얘기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혹시 불순종,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들의 영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영을 너희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뭐 별도의 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시대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영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하는 영의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 시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순종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건 순종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난 불순종의 영, 순종할 때 순종하는 영이 되는 것이고,
공중권세를 따른 영이 되었을 때는 난 불순종한 영이고, 그때 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복종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른다 이런 얘기는, 이게 왜 내가 왜 내 영을 따르냐? 여러분 안에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걸 따르면 그것을 따르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내가 이 공중권세 잡은 영이 따로 있고 내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것보다 우선 세상에 편하게 살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따라 나서죠. 그럼 여러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은 왜 우리한테 오게 되느냐? 애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그 즉시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의 지배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밝은 이곳에 있다가 이 불이 없는 이 밖으로 나가죠. 이 밝은 데 있을 때는 나는 내 영이 밝은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빛 아래서 내가 있으면 난 당연히 내 움직임이 빛 아래서 잘 보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이곳을 내 결정에 의해서 빛을 떠난다. 내 마음속에 빛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며 이 빛에 대해서 내 마음을 딱 닫았을 때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내가 여기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빛이 없죠.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나는 내 몸을 움직여서 빛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빛 없는 상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내가 어둠에 있는 동안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못 보죠. 못 보니까 여기 잘하려고 해도 여기 부딪히고, 뭐 좋은 사람 골라서 때리려고 해도 좋은 사람 골라서 상 주려고 해도 뭐 나쁜 사람 붙잡혀서 상 주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좋은데, 내가 어느 상황이냐,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어둠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좋은 행동을 해도,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싶어도 어둠에 있으면 어둠의 자식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부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마음을 바꿔서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다시 가야지 생각하고 빛을 따라오게 되면, 빛 아래 오게 된다면, 빛 아래 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둠의 집에서 벗어나죠.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밖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둠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떠났다면, 빛을 떠났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빛 아래에 오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거로부터 해방받는 거죠. 해방받고 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제대로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움직이기를 우리는 다 원하니까 이 밝은 데서 빛 아래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의 결정에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만들거나, 나의 결정에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손도 못 대게 만들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빛의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이 빛의 말씀을 듣고 딱 따라 나서고 순종하고 붙으면은 여러분은 어둠으로 나가지 않죠. 그래서 빛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이게 뭐 나한테 책망하고 기분 나빠, 밖에 나가는 게 더 자유로워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자고 부추기는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가자고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있어야 모든 것이 빛 아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야 나 성질나 기분 나빠 그래서 나가는 거고, 아담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 자기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말씀도 하지만 불평불만의 말씀을 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마다들의 경우에서 보면, 아니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더니 나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둘째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다. 이런 아버지는 난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그래? 어디로 가요? 집 바깥으로 나가죠. 어이 성질난다 밖으로 나가자. 내가 이런 꼴 안 보는 게 낫지 하고 나가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모든 짓들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누가 만들어내? 그렇죠. 어둠은 내 그 상황은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귀신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마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자, 같이 잔치 벌이는데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난 싫다고, 내 세상 것이 나를 부른다, 난 좀 더 많이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끌려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는 환경을 여러분이 창조해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전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명확하죠. 아주 쉬워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는 비단에 있는 거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분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되면 그건 사단,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거 준다고 하겠어요? 나쁜 거 준다고 하겠어요? 좋은 거 준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허망한 것, 허망한 것 준다고 여러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이 세상 갈 때 내가 얻었던 건 전부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소비할 수는 없지, 이런 인식을 여기서 미리 얘기 듣고 내가 혹이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 신기루 같은 것을 내가 따라 나서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갖고 돌이키게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이란 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뭐 이 시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얘기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지금 여기에도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들이 곧 공중권세 잡은 자인 것이고 세상 풍속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생각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이게 누구냐? 이게 마귀가 이 뿔 달리고 창든 모습으로 예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한다면 그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흉악한 마귀가 삼지창 들고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하면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귀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귀는 누가 흉악한 사람의 얘기 듣고 내가 마귀 얘기 들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한테 마귀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얘기는 예수 앞에 무슨 물체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그 생각,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가 이 구세주로 여기 이 땅에 왔다면 여기서 40일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고 하는데 내가 금식하다 굶어 죽으면 내가 뭐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왔는데 굶어 죽는다면 어떻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까? 이런 아주 타당하고 마땅한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하고 거역하고 그 반대되는 생각을 여러분이 주는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천하 이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나쁜 거 주겠다는 얘기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미 나는 공중권세 장자가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하라고 이렇게 감동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고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달콤할 수밖에 없죠. 우선 당장 아주 꿀같이 달콤한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 소리 듣는 것보다 집에 가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라디오 틀고 TV 틀고 유튜브 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이 그에게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여기서 쓰든 책망 받는 것보다 자기 밖에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달콤한 생각이죠.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너 십자가에 죽지 말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지 말고 뛰어내려서 모든 그 유대 병정들을 물리쳐.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 많은 백성들이 너를 따르게 만들 수 있잖아. 이게 너 이 세상 구원하러 너 구세주 역할 아니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넘어가기 쉽겠어요, 좋겠어요? 십자가에 안 죽고 그렇게 해서 영광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마귀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전에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불순종,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너희 안에 갖고 있게 된다면 지금 너희 안에서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들이 너희한테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상태가 되면 사단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 없다. 힘은 몰라도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에 특히나 우리들은 말씀에 남아있는 것, 있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없애려면 계속 여러분한테 마음에 그 신기루의 세상 권세를 주면서 계속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밖으로 분리시켜 나가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가는 자, 말씀 앞에 남아있게 된 자가 이 자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좇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 자리를 잡게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한테 좋은 것 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기루의 좋은 것, 다 망할 좋은 것, 다 썩어질 그것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고 배불리 먹어라, 좋은 옷 입어라, 좋은 권세 잡아라, 가정이 복받아라, 이런 식으로 세상 복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여러분의 좋은 것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부 가짜 좋은 것, 공중, 허공, 헛된 것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잡은 것, 귀신이 잡은 것이 귀신이 원래 헛개비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과 바라는 것은 전부 나쁜 것이고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을 따라 나서고자 결정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좋은 결정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번 주일에 설명을 통해서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대적하는 내 모습이라든가 불순종하는 내 모습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금도 내 안에 세상 것을 풍속을 줬거나 공중것을 잡은 그 전세에 사로잡혀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오갈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견디고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목적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좀 확실해졌다. 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유에서 이제 우리 복음안에서 듣는 말씀이 그냥 우리 세상 밖의 것들만 생각했던 우리들이 자꾸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도 그 요소들이 자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는 이것도 그런 말씀이야 라고는 이제 하지만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렇지 이게 내 모습이고 아직도 이 모습, 이 요소들이 나한테 많이 온전해질 때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 정리됐어요. 이 말씀을 좀 드릴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 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를 잡은다는 게 그걸 쫓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꼭 다른 존재에 잡힌 것처럼 표현이 됐을까? 그게 좀 일치가 안 되는데 그럼 그게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 밖에 볼 수 없는 잡힌 자인데 말씀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환될 때 뭐가 또 있기 때문에 꼭 잡힌 것처럼 표현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말씀 들으면서 뭐 잡힌 게 아니라 그 자체밖에 모르고 보이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그냥 살 수 없는 그 자체밖에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밖에 없지. 생명 그 생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잡힌 것처럼 했다면 꼭 다른 거에 딸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밖에 있는 요소에 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말씀해 주신 게 말씀에 의해서 이 잡힌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당연히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전환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 그럼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김사의 눈에 불투명 막이 비닐봉지가 덮여 쓰여 있다. 그죠? 덮여 쓰여 있다고 가자.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서 이 막을 형성하는 어떤 이 비닐봉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쓰고 있는 상태로 움직이잖아요. 비닐봉지는 어떤 물건이니까 인격이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이 어떤 인간에게 덮어 쓰여지게 되면 인간은 이 비닐봉지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배를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비닐봉지로 움직이고, 비닐봉지가 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벗어나서 난 거기서 해방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나 혼자 비닐봉지하고 나하고 혼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그 혼자가 아니라 거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당신을 잡고 있으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비닐봉지를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가 이 말씀이고. 지금 잘 얘기했는데 나는 그 존재 하나인데 이게 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살면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아니라 지금 여기 죽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비닐봉지 덮어쓴 김집사의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떻게 죽이냐면, 비닐봉지를 벗겨내면 이제 비닐봉지 쓴 이 김집사의 영은 죽는 거고,
비닐봉지를 벗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야, 두 사람. 비닐봉지를 쓴 사람이 있고 비닐봉지를 벗은 사람이 있고, 지금 비닐봉지를 쓴 상태에서만 지금 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안 이기고 거기서 비닐을 벗겨내야 된다, 죄를 벗겨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그죠? 이게 비닐봉지가 벗겨나가면 비닐봉지 쓴 이 사람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비닐봉지를 안 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졌고, 지금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비달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질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자라는 우리가 있고, 지금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안 들을 때는 한 사람으로만 산다 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내 자신이 있고, 또 정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이 있잖아요. 옛사람이라고 우리가 옛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나는 더 커져가고,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더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것에 지금 단계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이 그거를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비닐봉지를 얼마큼 많이 벗겼느냐, 얼마큼 얇게 남겨놨느냐, 계속 벗겨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거는 벗겨나갔으면 이 옛사람이 그만큼 내 안에서 죽은 것이고, 이 공중원세 잡은 자가 죽어나가는 거, 벗겨나가는 거고, 그만큼 나는 새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같이 하나인데, 한 현상인데, 이걸 한 현상인데, 사망의 쪽에서 볼 때하고 생명의 쪽에서 볼 때하고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한 사람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점점 공중원세 잡은 자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된다면 나는 새 사람이 자라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거고, 옛사람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날마다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한 현상을 놓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저거 따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안에서 죄에 덮인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점점 되어 나갈 때, 벗겨질 만큼 깨끗한 사람이 자라난 거고, 벗겨질 만큼 옛사람이 멀어져 간 거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죠. 지금 우리가 좀 자랐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눈을 가리고 있는 비닐봉지들이 전부 하나씩 비늘이 벗겨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답이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나마 그렇지, 나는 아는 게 이 세상 풍속밖에 알지 못하고, 공중원세 지금 생각해보면 공중원세 잡힌 자의 어떤 노예가 된 것밖에 알지를 못하는데, 그럼 여기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고 있는 이유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말씀 따를 준비는 다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쩐 부딪히는 부분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여러분의 권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는 비늘을 벗겨내려는 제안이고 권면인 거죠. 이걸 벗겨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그 말로 하는 거예요. 부딪힘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받는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벗겨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본인은 이거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내가 안경 오래 쓰면 이 안경 벗었는지 썼는지 모르잖아요. 안경 썼는데 또 쓰려고 다른 안경 덮어 쓰는 경우도 있고, 한 몸이 됐으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낼 때 자기 살 벗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게 느낄 때도 있는 거죠. 그게 내가 교회에서 예측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나는 벗겨나가지고 언제 나는 좀 새로운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그 길을 제시받는가? 그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이걸 벗겨낸 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할 거라고. 형제 옆에 교만한 마음 갖고 그 형제를 교만한 마음으로 대했다 예를 들면, 형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고 새 생명 받게 되면 형제를 형제들이 와서 같이 한 마음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이전에 비닐 덮인 그 생각을 접고, 이러면 내가 미치는데 손해보는데 남들이 깔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벗기는데 여러분의 힘을 합쳐주는 거예요. 도움, 빨리 벗겨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옛 생각들이 전부 한 번씩 이 새로운 이 말씀의 생각으로 씻겨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씻겨 내려가야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거기 또 이제 책망을 받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 뭐 고침을 받는 말씀을 또 받잖아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또 이 말씀하시나 얘기하는 것은 뭐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도 바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니까 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또 조명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또 벗겨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어떤 막들 이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세탁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